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이룸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쯤 전에 저 프랑스 서쪽의 그랑빌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에 모리스 드니라고 하는 화가가 살았었습니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면 이름이 생소할 뿐인데,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역사상 유명한 세 개의 사과가 있다. 첫째는 이브의 사과이고,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이고, 세 번째는 세잔의 사과이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역사가 패러다임 쉬프트 할 때마다 거기에 사과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따먹은 그 선악과가 사과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죠. 이 시간에 저는 모리스 드니가 말한 두 번째의 사과, 뉴턴의 사과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뉴턴's Law of Gravity라고 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칙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는 급속도로 진보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지하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든 많은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원리입니다. 이런 많은 원리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것이나 법칙이라고 부르고 원리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 보편적 일반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험적 언명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참인 언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고, 그것이 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여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법칙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 그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 상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을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스포츠 경기와 비유하면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법칙,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절제의 법칙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따라해 주세요. 절제의 법칙.
2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중간 정도를 보세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썩어질 상을, 썩어질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승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법칙을 지키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지켜야 할 것인가? 거기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첫 번째 법칙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못하면 그 끝은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분이 보디빌더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몸은 남성인데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저도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는 그냥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이 넘으면 남자들은 다 거울 앞에 샤워하고 쓰면 배는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털은 다 빠지고 이상한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내인데 보여주는데 아주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인 것처럼 너무 몸이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절제해야 하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운동해야 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갈비도 구워 먹고 달든 짜든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데, 이분은 그런 모임에 갈 때도 닭가슴살 싸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배춧잎파리 싸가지고 가고, 그거 이렇게 내놓고 먹으면 왠지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왠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그럴 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 주변에 잘 있던가요? 없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절제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꾸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는 지식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것만, 악한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나쁜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를 내가 마음껏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도 은혜도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선한 것도 모두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잘 것 다 자고 기도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오시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쉬실 수 있도록 또 교제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보이지 않는 주차로 다양하게 봉사하는 분들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나면 월요일 날 아침에는 너무 힘들 거예요.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새벽잠을 줄이면서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옳아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옳아도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옳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쁜 것만 절제하고 악한 것만 절제하고 선하지 않은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도 때로는 절제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계속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면회 가야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할 줄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절제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의 법칙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방향의 법칙.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그러던 차에 마차가 왔습니다. 태워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두 말도 없이 그냥 태워줬습니다. 마차에 앉아서 한참을 가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이 속도로 가면 30분쯤 걸립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더 가다가 마차에 탄 사람이 마부를 향해 또 질문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속도로 가면 1시간 걸립니다. 아니 아까는 30분 걸린다 그랬는데 한참을 왔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지 나보고 예루살렘을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말이에요.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어쩌면 방향이 잘못됐다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정확하고 방향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저마다 교육학자는 교육학자대로, 윤리학자는 윤리학자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 물론
너무 거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큰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슨 질문입니까? 인간의 제일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된 본분은,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거죠. 무작정 성공하고 무작정 출세하고 무작정 부자면 되면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방향이 잘못되면 많이 갔다는 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의미가 없어지고,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이 빗나가고 어긋나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그런 시행착오를 그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동족 중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 연갑자보다 나와 나이가 같은 동년배의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동료 유대인들보다 2배는 더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증인까지 쓰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먼 지역까지 서슴지 않고 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그를 이토록 빗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화 얘기입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토끼 옆에 뭔가가 떨어지면서 쾅 소리를 내니까 이 토끼가 놀라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버렸습니다. 토끼가 정신없이 뛰는 모습을 옆에서 노루가 보더니 토끼가 저 정도로 뛰는 건 뭔가 큰일이 났을 것 같아. 그리고는 노루가 따라서 뛴 거예요. 노루가 따라 뛰니까 옆에서 사슴이 뛰고, 사슴이 뛰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뛰고,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왜 뛰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버는 쪽으로만 몰려서 뛸 수 있고,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쪽으로만 뛸 수 있고, 다 그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과연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대학은 일단 나오고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디로? 학원으로, 학교로, 과외로 다 몰아붙입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눈에 띄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가 중학교 때 조금 이쁘장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저씨 같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럴 정도로다가 그냥 아저씨 같은데,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약간 곱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왔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이제 기획사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둘이 와가지고 김수현이 낫다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진정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버지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니야.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나, 비디오 테스트를 해야 되나, 막 엄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잘했죠. 거기에 그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괜찮다 생각해도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다 이뻐요. 물론 드문드문 안 이쁜 애들도 간혹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뻐요. 대체로. 우리 이름교회 애들 보면 너무 이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길로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대스타가 되어서 메인 주인공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 대체로 많은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그러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차라리 구급 공무원에,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는 다 몰아넣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길이 과연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적이 잘 없어요. 꿈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없는 사람을 쓰시는 적이 잘 없습니다.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2023년 시작하는 즈음에 서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2023년에 내 사업의 방향, 우리 가정의 방향, 자녀들을 위한 방향,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그 일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종의 법칙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복종의 법칙.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야? 관계 나이 됐어요. 누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앙에 대한 지식의 양을 increasing, 많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양이 늘어나야죠.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단 몇 마디의 성경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혼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직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 중간을 보세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찾는 삶,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영적인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속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에 속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많은 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나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 세상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와 삶,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라. 변화되어라. 그 변화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욕을 막 쏟아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어서. 그래서 그를 향해서 화해의 손을 못 내밀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내 감정은 용서슴치고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가지만 그 감정과 생각과 이런 거를 누르고 화해의 약수를 내미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자동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감사할 일들이 적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특히 집값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어음들, 나가야 될 돈들이 그냥 머릿속에 복잡하게 막 정신없이 오가고, 집에서는 돈 달라 그러지. 어디 하나 가도 내가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나 위에서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쓸쓸함과 그리고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이 우리를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을 누르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지시켜 놓으신 채 우리를 끌고 가시는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시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everyday, 모든 순간, every time, 모든 시점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1살, 2살 커나가면서 엄마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엄마 먹을까요? 엄마 잠자도 돼요? 모든 걸 엄마 아빠한테 와서 묻습니다. 근데 애가 30살이 됐어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엄마 냉장고 열어도 돼요? 엄마 저 여자가 지금 보자 그러는데 나가도 돼요? 커피 마시자 그러는데 마셔도 돼요? 옮기자 그러는데 다른 카페로 가도 돼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아주 젊은 신학자는 성인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인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의 의지와 감성과 이런 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쳐서 너를 내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삶을 네가 살아.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다 올라갑니다. 남편 월급하고 애 성적만 빼고 다 올라가요. 너무 힘들어요.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 식구, 네 식구 음식 배달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40,000원, 50,000원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 복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이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절제의 법칙을 지키고 둘째, 방향의 법칙을 지키고 세 번째는 복종의 법칙을 잘 지키셔서 좋은 것도 선한 것도 때를 따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